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다시 읽어서 내 안에다 이 말씀을 집어넣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멘토는 누구십니까? 멘토,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영어만 나오면 조금 어렵고, 그죠? 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멘토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스승,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멘토. 근데 이게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스승.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2차 사역을 할 때 저들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형제 자매들의 시선을, 형제 자매들의 생각을 나 예수께 고정시키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역을 아주 잘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제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가는 군사훈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굉장히 원하시는 거고 네가 그렇게 진행한다면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멘토는 스승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네,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제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저에게 살아계신 존재이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저랑 얘기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시를 받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사장님이십니다. 이 인터넷 한가족 미디어 출판사의 사장님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할 그 학교의 사장님이세요.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전 세계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눈 시퍼렇게 정말 살아서 눈 뜨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죽은 자처럼 대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시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저 속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잠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은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살아계신 분, 주님은 우리의 멘토 스승이 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처럼, 보이시는 분처럼 따랐다고 했습니다. 맞죠?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간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너에게 멘토가 있느냐? 제가요, 처음에 20년 전에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스승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있는데 딱 한 줄을 읽고 두 번째 줄을 읽고 세 번째 줄을 읽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부분을 쭉 읽는데 사랑하는 딸아, 여기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룬 사랑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먼저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저 엄청 죄인이었거든요. 저 여기에 설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난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주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정죄할 수도 있고 맴매도 칠 수 바로 있는데, 주님은 내가 이빠이 죄를 짓고 나 있을 때, 이제 내 안에서 너무나 괴롭고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배우다가 중간 정도의 어느 시점에 인간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멘토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저는 주님이 저의 멘토라 주님하고만 교제를 하고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것을 진행해 가는데 사람 멘토인 그런 부분이 부러웠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상의하고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듣고 하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주님은 저희에게 맨날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게 좀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찾는 것들. 그래서 잠깐 내가 어떤 분을 나의 멘토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진정으로 그 멘토는 주님하고 너무나 달라버리더라고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에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적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르렀다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지금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그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소리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버립니다. 주님이 이때까지 누구를 태워서 바치라 이런 말 안 하세요. 엄청난 시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은 아들이에요. 독자 이삭. 또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열 몇 살, 17살 정도 됐을 때 상황이거든요. 그때 바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후손을 잇냐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말하더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좋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확고한 생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라한테 상의도 없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뭐 하려고 데리고 갔을까요? 죽이려고요. 번제물로 바치려고요. 진짜 이 아브라함 믿음 좋죠. 번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거예요. 정말 이때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렇게도 많이 읽었건만 저에게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했느냐? 딱 그래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너희들은 너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전부 마귀의 음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쳐라 이렇게 하셨다면,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메 그것은 마귀의 음성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우리 이 이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것도 죽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멘토이신 분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제가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 지금의 예루살렘 그 있는 그 산이 있어요. 시온산. 그걸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지금 성전 자리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는데, 아버지 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번제물 너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를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얘기를 해요. 번제물은 친히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켠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본인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만 후대를 잇는다고 했으니까 살려내실 것이다. 그 확고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제 다 나무단을 딱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립니다. 이제 불은 옆에 있어요. 갑자기 이삭을 묶습니다. 묶어버려요. 자기 아들을 딱 묶어서 그 제물이니까 제단 위에 딱 올려놔요. 나무 위에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간 그 칼로 칼집에서 칼을 빼요. 그리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위에서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함이 네 아들 독자를 사랑함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다. 네가 나를 두려워해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네가 진짜로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축복할 거고 내가 정말 너를 축복해서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주님한테 그랬냐면, 주님 미리 좀 가르쳐주면 되죠. 칼을 빼갖고 올리고 내려칠 때 그때 멈추게 할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못 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미리 좀 그러면 가르쳐주지. 여기 서둔동에서 여기 올 때도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오자마자 진짜 뭐 2주간 얼마 지나자마자 이분들이 저희 나가라고 했잖아요. 저기 시끄럽다고. 우리 정상적으로 왔는데 저희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 가르쳐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끄러울 것 같으면 여기 못 들어가게 하지. 왜 들어가게 해가지고 또 우리 또 이사 가야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건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인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불신 영혼들에게조차도 희생하면서 전 세계 영혼을 다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리라고. 그럼 미리 말을 해주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미리 말하면 네가 거기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죠. 안 옵니다. 미리 말했으면 저 여기 안 옵니다. 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방 이사 갈 거 또 옵니까? 아직 우리 두 달치 월세도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하실 때 절대 말 안 해줘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내리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가게 해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근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 저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여호와의 음성인 것을 분명하게 제가 알았다면 주님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3번 들었으면 주님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나니까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이 마귀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들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라고 나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들은 정말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면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의 멘토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마귀의 음성.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과 계속 깊이 교제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사람인 멘토를 필요로 한대요. 어리니까. 막 거듭난 사람은 뭘 압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뭘 아셨죠? 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요. 영접하고 나서도 며칠 뒤에 술 마셨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나니까 엄청 찔리대요. 그게 또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모르잖아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근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그죠?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 사라지더만요. 그걸 쫙쫙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셀리더나 뭐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막 도와주잖아요. 그죠? 예, 도와줘야 합니다. 어릴 때는 스스로 말씀을 못 먹잖아요. 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기어와서 지금 엄마 젖을 먹습니까? 못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친히 아기한테 다가가서 먹여줘야 돼요. 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멘토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멘토냐? 하나님의 말씀이 멘토입니다. 스승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아멘.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다 그 멘토를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멘토에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서로 교제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또 이렇게 주님은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했어요. 그를 위로해 주라고 말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서로 교제하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교제하잖아요. 여러분이 또 꿈에서 봤던 것도 얘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교제는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는 이해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숙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때는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지혜와 계시로 인도해 주시죠. 예, 말씀을 열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주님은 친히 멘토가 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멘토시구나. 더 이상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아니에요. 저의 멘토는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의 멘토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생도 예수님이시고 저의 선생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같이 가는 동역자예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동역자. 아멘. 조금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일찍 알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옆에서 돕는 것 뿐이에요. 오직 진정으로 우리의 스승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멘토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 질투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죠?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전화를 바로 들고 누구한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럼 뭐예요? 벌써 멘토가 바뀐 거예요. 이러면 주님이 질투해요. 아시죠? 그러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금방 답이 나와요. 정말 주님은 우리한테 진짜 해답을 너무 잘 주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용서했겠죠. 그죠? 예. 양보하셨겠죠.
여기서 밑에서 우리한테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면 돈 다 물어줘야 되니까 나가라고는 못하면서 말을 아름답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럼 결론은 저희한테 나가라는 거네요. 아니요,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다 얘기를. 그럼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못 나는 단순하게 말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주님께 물었어요. 제가 올라와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왜 나가요 우리가? 정당하게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다 했는데 이것도 한 번도 못 받고 어떻게 왜 나가요? 당장 부동산 비용도 나가야 되고 다 주고 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역인가? 그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바로 떠나주시잖아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럼 뭐요? 떠나야죠. 저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인데요? 불신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녀로 봐라.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가 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 안 나가냐? 오케이. 주님,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답이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멘토이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건물을 주셔버렸어. 빚 하나도 안 지고 빚 하나도 안 내요. 그냥 그 말씀 딱 붙들고 선포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멘토이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멘토시라 그 말입니다. 멘토는요, 내가 묻는 말에 답을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멘토여야 돼요? 주님이 멘토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셔야 된다니까, 멘토라는 분은. 근데 사람들이 다 답을 합니까? 저한테 Q&A 할 때 사람들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주님이 안 가르쳐준 것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거 물어볼 때 말하면 모르는데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멘토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멘토예요? 주님이 멘토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전부 답을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오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전문가세요, 이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웁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항상 진리만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멘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멘토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말해야 될까요?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오늘로 주님을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멘토시니까, 멘토는 스승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성경에 따라 주님은 나에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손하게
공손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시라고 말하십시오. 저 이것 갖고 주님 대답이 안 드릴 때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딱 펴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 보옵소서. 요렇게 적어놨으니까 나에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얼른 말해 주세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딱 받잖아요. 전화를 딱 받으면 이제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물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들려오잖아요. 이제 말이 기쪽으로 네 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빨리 대답을 가르쳐 주세요. 빨리요. 어디예요? 성경 어디? 제가 이걸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네네 하면서 속으로는 빨리 답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뭘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IQ 83.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다 압니까? 주님이 알려준 것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장을 하든지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든지 여러분이 목회자나 사모를 하든지 전도사를 하든지 사역자를 하든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양무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양무리니까 빨리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양무리를 주님이 도우셔야 돼. 맞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해요. 마땅해야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여러분, 주님께 주님 이거 꼭 들려주셔야 해요. 만약에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뭘 물었어? 구역장님, 이거 말씀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잘 모르니까 주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갖고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성경을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어떤 구절들이 있나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요렇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괜찮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전부 말해버렸다가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 자기 생각이 더해지면 재앙이 더해져요. 나한테. 성경에 있는 것을 지 마음대로 빼버렸다.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빼져요. 무섭죠?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멘토이신 주님,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려준다는 것. 장래일을 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애언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예. 장래의 것을 알려주는 거.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 자기 개인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애언이고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음성 듣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래의 일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애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언을 들었을 때는 먼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의 멘토는, 육신적인 멘토는 미래 일까지 안 가르쳐줘요. 근데 성령님이신 멘토는 어때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멘토이십니까? 여러분, 이분을 멘토로 삼고 싶으시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이분을 멘토로 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이분을 멘토로 삼아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내릴 수 있도록 환경들을 인도하시고 조성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나는 이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무엇을 물을 때 신나요.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지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때로는 이제는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분이 뭘 말할지를 알아버려요. 그분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그게 그냥 하도 듣다 보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직감이라고 하죠. 영적 직감이라고 그래요. 그 직감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발달돼서 그냥 알아요. 아는 단계로 점점 진행해 갑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그렇습니다. 전혀 아직 일은 시작도 안 됐는데 느낌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좀 들어오겠네. 이번에는 누가 떠나가겠네. 그것도 감지가 돼요. 아직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민감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점점 더 민감함을 향해서 나와야 합니다. 더 많이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감지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점점 더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멘토는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막지 않아요. 귀찮다거나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12시에 우리 육신의 멘토에게 전화하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 그죠? 네. 짜증 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나서 내가 12시에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을 하든 정말 작은 소리로 말하든 새벽 3시에 4시에 2시에 아무 때나 말해도 그분은 열심히 들으시고 또 그 시간에 또 다 코칭을 해주셔요.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성교사님은 음성을 들으니까, 멘토의 음성을 잘 들으니까 코칭이 잘 될지 몰라도 저는 그 음성을 못 들어서 코칭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걸 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요. 모르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제 오른손을 잡고 펴세요. 그리고 눈 감고요. 딱 펼칩니다. 그러면 명확해요. 아, 이렇게 영적으로 자랐는데도 그거 하십니까? 오케이, 예. 아니,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더라. 이렇게 피면요, 예수께서, 아니 뭐라 하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더라. 그런 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던데요. 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주님께 질문하면 항상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펼쳐졌어요. 왜요? 믿으니까요. 한번 제가 그랬다니까요. 김진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사 보고 다 얘기하고 막 다 하니까 주님 저도 눈을 열어주셔서 나도 좀 보고 나도 주님하고 직접 말하고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제 오른손을 잡고 펼쳐달라고.
그랬더니 복음서에서 소경이 눈 뜨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난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 뭐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그 구절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울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만 제 오른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펼쳐달라고. 나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펼쳐주셨는데 또 자꾸 펼치는데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 부분이 딱 펼쳐주는 거예요. 놀랍죠? 더 이상 시험했다면 큰일 나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뭐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은사로 좀 해주지. 진이는 은사로 열어줬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뻤어요. 진짜 기쁘더라고. 그래서 이 눈물을 닦고 이제 내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진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뭐라고 말을 해요. 지 천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랑 얘기하고 내 천사랑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랬더니 엄마 울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 울었어.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영의 눈 열어달라고 그러고 운 거야?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천사가 얘기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를 방금 했대요. 내가 그 방에서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울면서 나는 내 손이 닦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매번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혼자 방에서 기도할 때마다도 주님이 매번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갖고 내는 눈물 내가 닦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눈물을 닦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맨날 없는 것처럼 그분을 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천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우리를 깝깝해 생각할까. 진짜 믿음도 없다. 그럴 거예요. 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성경에는 저거 다 적어져 있는데.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주님이 아까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았다고 지금 천사가 말해주니까 진이가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한테 또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승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말라고. 너희의 스승은 예수시라고 주시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멘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님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알려준다고. 모든 걸 알려준다고.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께 물으시고 그대로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멘토이시고 오로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을 멘토로 삼지 않고 그냥 저는 주님이 멘토입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말 위험해요. 뭐가 위험합니까? 왜 위험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셔서 맨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잘못 인도해 줄까 봐 위험합니까? 뭐 때문에 위험하죠?
그분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니까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위험해요? 위험하기는. 그 하는 말이 틀렸다면 성경으로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성경과 다르면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멘? 성경하고 같은 것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척도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기준이고 잣대고 표준입니다. 성경이. 이걸로 점검하면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용서해라. 이 말이 위험합니까? 여러분, 사랑해라. 가서 도와줘라.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성경에서 벗어나서 멀리 나가서 죄를 범해라. 이런 것은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속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성경과 같을 때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의 멘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십니다. 그분에게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 찬송 좀 하나 하십시다. 시선이라는 곡 혹시 있나요? 시선.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찬송 하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성경에 고정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셀에 있는 사람에게 양육을 할 때 그들의 시선이 예수께로,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그들의 생각이 예수께로 고정될 수 있게 여러분이 돕는다면 여러분은 사역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이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쏠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로, 주의 말씀께로 균형을 잡고 가십시오.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말고 주의 말씀에 최고의 점수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로. 그렇게 가면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